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어느 날 천국문에 세 사람이 동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모르는 것이라고는 정말 단 한 가지도 없는 아주 똑똑한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시골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집사님이십니다. 세 분이 도착했는데 천사가 천국문에서 말합니다. 이 천국문을 들어가려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봐야 된대요. 테스트 첫 번째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여객선 침몰 사건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입니다. 통과. 와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똑똑한 대학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타이타닉호 침몰 됐을 때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이 교수가 1514명입니다. 통과.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제 집사님. 자, 그러면 타이타닉호에서 침몰돼서 목숨을 잃은 1514명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시오. 헐? 이 집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성경 읽을 게 아니라 역사책을 읽을 걸 그랬나? 어떻게 답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땀을 정말 뻘뻘 흘리면서 이거 천국문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 나는 못 들어가고 마는 게 아닌가라고 당황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황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주여 하는 순간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뒤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천사가 통과! 천국에 개서 집사님이 입꼬리가 싹 싱긋이 웃으면서 천국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천사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남보다 더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해도 또 남보다 더 지식적으로 똑똑하지 못해도 천국 갈 때는 예수님만 잘 챙겨가시면 천국 가는 데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6월달을 시작했습니다. 6월달 한 달도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6월 한 달도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오바다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바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또 혹은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그가 이렇게 사역했던 이 시기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붙들려가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다 이 선지자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 망한 유다의 이웃 나라인 바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형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오바다 이 내용입니다. 자, 에돔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에돔은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의 조상이 되는 야곱과 형제였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유다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에서의 후손들은 바로 에돔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있었고, 에돔 족속은 그 옆에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본래 이스라엘과 에돔, 유다와 에돔은 한 혈통에서 이어진 형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조상이 같은 거예요. 이삭은 같은 조상이고 이삭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나누어진 그야말로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반면에 이 에서의 후손의 에돔 족속은 바로 이 그 옆 지역을 차지했는데, 이 지역이 요 페트라라고 하는 글자가 좀 작아서 들 보이실 텐데 바로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왜 지역을 차지했냐면 이곳이 아주 그 바위사입니다. 높이가 950m가 되는 그 높이에 있는 바위로 이루어진 그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950m가 얼마나 높은지 잘 생각 안 나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요? 롯데타워라고 하죠. 그게 555m랍니다. 그러면 여기 950m는 그 타워하고도 한 400m를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바위로 된 그 산이 쭉 돼 있는 그 위에 약 8,000평가량의 장소가 있어서 그곳에 요새처럼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래도 나라가 또 있었지만 그곳을 요새처럼 삼고 있었던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가는 길은 그 길목이 좁습니다. 넓은 게 아니라 이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골목 자체가 작으니까 적군들이 침략해 올 때에 막기가 너무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렇게 8,000평 되는 큰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높은 지역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은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는 아주 천혜의 요새에서 그들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나, 우리는 절대로 침략받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바로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바다는 왜 에돔에게, 즉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에돔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건 외형적으로는 이 에돔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형제 나라잖아요.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은 그날에 그런 망할 때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뺏어야 되지 말아야 하고, 이게 그 당시에 에돔이 잘못했던 그런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했습니다.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방관했는데, 방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이나 또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가서 약탈할 때 이들도 거기 끼어서 슬며시 들어가서 함께 유다의 재물들을 약탈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침략자들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유다인들이 나오면 이 에돔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붙들어서 그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도망가는 가 있다면 그를 숨겨주고 피할 수 있도록, 남도 아니고 그 형제 나라의 사람 아닙니까? 따져보면 다 같은 정말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붙들어서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런 내 형제다, 미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 족속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도리어 이렇게 자기 형제 나라였던 유다인들을 원수 대하듯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하는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땅히 형제 나라로서 도와주지 않은 것 보셨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약탈하는 것 보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그들을 노예로 파는 이 약한 일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다 선자를 보내서 이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에돔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망하게 하고 유다를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살을 때 거기 살짝 끼어서 마치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그 뒤에 살짝 숨어서 바벨론 사람이 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라고 이런 일들에 동참했는데,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했잖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에돔의 만행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준엄한 심판을 오바다라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성경 속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에돔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부모와 같은 심정이신데 내 자녀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 가는 이거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치료로 말한다면 대수술입니다. 엄청난 수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서 이들이 망하지 않도록, 이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시려고 바벨론의 군대에 맡기셔서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서 이들에게 약탈하고 또 포로로 붙들려가고 한 일을 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바벨론에게 그 일을 맡기셔서 하도록 허용하신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데, 아니 형제 나라라고 하는 에돔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렇게 고난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백성들에게 약탈을 하지 않나? 그들을 보고 조롱하면서 정말 조소하지 않나? 조롱하지 않나? 그 다음에 그 도망가는 그들을 숨겨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붙들어다가 또 노예로 팔아먹지 않나? 이런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그래, 잘한다. 그놈들은 마저도 싸다. 그래, 약탈하거라. 그래, 더 때려라. 아주 조롱하거라. 그들 그래 붙들어다가 노예로 팔아먹어라. 아, 참 잘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의 매로 때리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거늘, 하물며 관계없고, 아니 도와줘야 될 에돔 족속들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악행을 서슴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마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고난을 주는 바벨론보다도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이 더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에돔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예루살렘 성 무너졌냐? 우리 봐라. 우리는 저 페트라, 저 바위, 우리 성을 봐. 우린 지금 멀쩡히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요셉이라고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나를 보호하셔. 그랬던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바위산을 요새로 믿고 있는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요새로 믿고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아니다, 바위 요새가 진정한 요새가 아니고 그것이 영원한 요새가 아니다, 내가 그것을 무너뜨린다, 그들을 거기서 내가 반드시 끌어내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있는 너희는 내가 반드시 회복시킨다, 내가 너의 정말 참된 요새임을 보여주겠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자만에 있는 에돔을 향해서 그건 요새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잠언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 되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그 악행에 주된 원인은 뭐였겠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 에돔은 유다가 망하는 걸 봐요. 야, 너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망하냐? 우리는 멀쩡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망할 정도면 하나님 떠나 사는 에돔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 함께 죄를 지은 자로서는 가슴이 철렁해야 됩니다. 겁이 나야 됩니다.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니, 학교에서 숙제 안 해왔다고 혼나고 있으면 나도 혼날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야, 이거 어떡해? 근데 아이고, 안 해서 자기도 안 해오놓고 숙제 안 해와서 혼나는 걸 그걸 고소해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에돔 족속들이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은 유다보다는 에돔 사람들이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받는 그들을 보면서도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망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너져서 18사람이 이 망대에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멀쩡하게 있는데 망대가 무너져 죽었을까? 저 분명히 큰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이 죄 많이 지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망할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들이 그렇게 어림당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아직까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회개해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죄인으로서 정말 죄의 형벌을 받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철렁해서 나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둘 있으면 되게 큰 아이들보다는 작은 아이들이 머리가 조금 더 빨리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막 혼나는 거 보면 벌써 저기서부터 혼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얼마나 막 죽을 만큼 막 하니까 혼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혼나는 거 보면 정말 잘못했다고 좀 깨닫고 아이가 잘못한 신용이라도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 그러나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마치 나는 의인이냐 봐라. 그런 교만한 죄가 이들을 망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 천혜의 요새, 이곳에 산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는 걸 보면서 너무 자존심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런 천혜 바위 꼭대기에 완벽한 이 요새가 있는 거예요. 감히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랴. 이 바위 요새가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바위 요새가 있다는 이것이 에돔 사람에게는 정말 큰 자부심이기도 하고 교만이었습니다. 에돔이 이후에는 무너집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것은 요새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요새는 너무 완벽한 곳이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곳을 본다고 해요. 나중에 꼭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환경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진 거예요. 왜요? 그들은 너무나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끊어내리겠느냐 하니, 이들은 이 높은 자연 천혜의 요새에 있으니까 누가 나를 끊어내려? 이건 우리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돼. 아무도 끌어낼 죄가 없어. 이 바위를 요새로 삼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완벽해. 부족함이 없어. 이 완벽함이 결국은 불신앙을 초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완벽함에 속았어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완벽함의 불행이 뭘까요? 그것에 속아서 자만해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에돔 같은 바위 산성, 바위 요새를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남부럽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오는 적금 통장, 또 모아놓은 부동산, 주식, 재산, 이런 것이 있어서 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 혹시 이런 어떤 경제적인 바위 요새 때문에 정말 마음에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은지요? 또 남들 부럽지 않은 직장이 있어서 뭐 성과분만 해도 몇 억씩 주는 나는 이런 대기업에 속해 있어 라고 해서 그런 직장이 혹시 바위 요새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았어. 나는 지금도 운동 잘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식단 잘 관리해서 나는 지금 건강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염려가 없어 하는 건강이 우리 바위 요새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나는 어떤 권력자를 알고 있어. 그래서 이 권력이 나의 절대적인 바위 요새로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요새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든든할 때 은근히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난 이 정도 재산이면, 난 이 정도 배경이면, 난 이 정도 건강이면, 나는 이 정도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 기도할 일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바이오세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를 갖게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에돔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우리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만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대신 내가 붙들고 있는 바이오세가 있다면 그게 교만이에요. 우린 내가 붙들고 있는,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이 바이오세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쌓은 바이오세를 붙들고 있으면 그건 교만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정말 바이오세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바이오세를 많이 만들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진짜 안전벨트는 세상의 요새가 아니고 바이오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안전벨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오늘 오베다 1장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성이라고, 하나님이 요새사라고 믿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이들은 세복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에돔이 가졌던 것 같은 바이오세가 없다고, 나는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고,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으시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은 나의 난공불락의 시온산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나의 요새로 삼고 있는지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십시오. 에돔 사람들처럼 어떤 세상적인 바이산을 요새로 삼았다면 그거를 우리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타임란을 쥐고 계신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쥐고 계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삶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직장 선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방성기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 직장 선교에 아주 획을 그어놓으신 분이신데, 이분은 우리 삶에 정말 밀접한 관계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청소를 하게 됐는데, 청소는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3불 50할 때 5불을 주는 거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밤 8시에서 12시까지 하는 일이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정말
힘든 거는 몸이 힘든 것보다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신학 공부하는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 아까운 시간에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던 거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투덜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소하러 여기 왔습니까? 내가 신학 공부하러 왔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골로새 3장 23절을 통해서 그런 지전을 주시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의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신학 공부는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청소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물론 나보고 평생 청소하라 그러면 복잡해지겠지만은 그때 나한테 필요했던 일은 청소였어요. 근데 그 청소를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청소가 갑자기 재밌어지거나 뭐 즐거운 일이 된 거는 아니죠. 힘든 일은 여전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는 개념, 요거가 바뀐 거 저한테는 굉장히 컸습니다. 비엔나에 영사로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도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믿은 지가 한 5년 됐는데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변한 게 직장에서 일하는 자세가 변했다는 거예요. 즉 그전에는 그냥 직장이 성실하게 한 편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주변에서 혹은 뭐 윗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까지 평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죠. 뭐 보고서 하나 쓰더라도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 썼는데 이제는 위에서 이 보고서를 평가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까지 평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세로 바뀐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한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죠, 아무래도. 근데 직장에서는 맡겨진 일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맡겨준 일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일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존귀의 앞잘배가 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이제 우리 견고한 바위처럼 느껴졌고 요새처럼 느껴졌던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세상의 요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